있어요, 이게. 뭐, 19절까지 있네. 그러면, 네, 요한계시록 11장. 네 절씩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절씩. 네, 감기 들린 분은 안 읽어도 돼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그들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대령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두렵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증거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느니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 보좌에 앉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신이 큰 권능을 다루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공덕을 하고 무건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소이다 하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대가 내 성을 지지며 큰 누각이 있다. 예. 우리 모임 이렇게 하는 목적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모임은 이게 종교적인 모임하고는 전혀 달라요. 종교적인 모임은 어떤 의식을 이렇게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드린다, 예배 뭐 이런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임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이 속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식을 하진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경험했던 거, 또 알고 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그 배경과 지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다 다르시거든요. 그 관점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것을 일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논하니까 자꾸 이렇게 그 파당을 만들게 되고 또 어떤 그 파당을 만들면서 그 생각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거든요. 정죄.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바른 생각과 어떤 의지와 어떤 그 관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그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거고 나누는 것들 중에서도 아, 저게 좀 맞는 것 같다.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땐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도 벗어나 버려야 돼요. 다 벗어나서 어디까지 벗어나야 되냐면은 이 우주 만물에 이게 갇혀져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제 교제의 목적은 우리가 얼만큼 더 자유로운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느냐, 또 하나님이 전체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걷어내는 거, 또 이렇게 올가 맺어 있던 것을 하나라도 이렇게 풀어지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외에는 아무런 그 모임의 어떤 그 취지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뭐 마지막 그 세상 끝날에 마지막 뭐 7년 환란이라든가 무슨 이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뭐 그걸 좀 제가 좀 목소리에 힘을 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이게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것에 이게 눌려 있고 또 보이는 것에 눌려 있고 형상에 매여 있는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 육체라는 이 피조물 자체가 옛 땅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옛 땅에서 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 육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진멸, 뭐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체의 자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의식의 자유입니다. 의식. 우리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몸이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저께까지 또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마의 유혹과 사탄의 욕망과 이런 것에서 계속 전투를 하다가 오늘은 이제 하루 쉬자. 몸도 마음도 좀 쉬자 해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완전체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어느 때 가서 벗어나냐면 우리의 육체가 종말이 돼갖고 딱 죽음에 이르르잖아요. 완전체로 우리가 벗어나 버려요. 어디로 가버리냐?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유로운 온전한 영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러니까 붙잡힌 것,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직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의식으로는 이게 안식과 진리의 자유에 이르러 있지만 우리 몸이 아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날은 뭐냐면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형상의 세계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적용하고 얽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하나라도 풀려나가는 것이 이 교제의 목적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확실하게 이게 좀 정리를 하고 좀 나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교제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이 두 증인이 무엇일까요? 두 증인.
응?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예? 제자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예, 율법과 진리. 이 두 증인이에요.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 요게 이제 1절에서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했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렇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놔두니까 바로궁에 있는 딸이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이렇게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유물을 불러오라고 해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는 오형이거든요. 그러면 요 율법은 요게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언제부터 흔들리냐?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인생은 믿을 게 못해. 내가 확실하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짐하듯이 막, 예? 예. 나는 틀림없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림 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틀림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늘 실수를 하고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늘 자빠지게 돼 있다니까. 하루도 안 자빠지는 날이 없어. 그게 흔들리는 갈대야. 그럼 이 갈대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이게 언제까지 요게 갈대처럼 흔들리냐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게 갈대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요 갈대가 흔들리는 건 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가도 끝이 없고 신기루가 같다는 거죠. 항상 달려가도 고난의 연속이죠. 어느 때까지 계속 이게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이것이다. 예? 이산인가벼 했다가 또 가보면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또 다른 나라로 또 가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일은 뭐 한 47번인가 뭐 이렇게 옮겨 갔다 그러는데 저도 한 20번 이상은 옮겨 간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짠가 하고 또 가보면 또 아닌가벼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의식이 나온다고. 네, 육신의 의식.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행위가 어떻게 나왔나요? 내 관점이 계속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걸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갈대. 율법이 갈대예요. 지금 1절에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죠?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경배하는 자들이 뭐예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42달 동안 짓밟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 율법과 진리. 그죠? 결국엔 여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멸망을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 환난 그런 거 아닌데 우리 마음을 심판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이 마음이 이게 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구나. 요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이렇게 주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율법에 따라 가지고 진리, 이게 빛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누가 빛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율법에 정주되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이 이렇게 됐죠. 어떻게? 번제로 이렇게 드렸죠. 번제로 들어가지고 다시 죽고 요거 이제 부활을 이렇게 하게 난 거죠.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 속박과 구속과 또 종살이로 또는 어떤 남의 나라의 어떤 지배에 의해 가지고 사는 나라를 구제해 줄 초월적인 어떤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나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 것을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게 된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죽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오순절 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오순절을 와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이것이 이게 구원자,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이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떡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증거하러 다니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요즘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이게 있잖아.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증인. 무슨 뭐 날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무슨 회관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뭐 안식일 날 이렇게 정해놓고 그런 게 증인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두 증인이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빨리 턴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왜? 쓸데없는 어떤 의식에, 쓸데없는 교리에, 쓸데없는 지식에, 문자에 너무 매달려 있었던 세월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제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규격을 만들어 놓고 모임을 하고 무슨 그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의식에 완전한 어떤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내가 무슨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 무슨 나는 뭐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다 벗어나 버려야 돼요. 다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벗어나다 그러면 하나도 매여 있는 것이 없게 돼요. 매여 있는 것이 없어야 서로를 구속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도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구속하거든요. 계속 내 말 들으라니까 내 말이 맞아. 네. 내 말이 맞다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당연히 안 맞지. 예, 생각이 다 개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거든.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싸움 나니까. 자, 그들을 이제 4절에서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가 감람나무예요? 예수가 감람나무로 오셨죠. 이거는 이제 참 감람나무라 그래.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있겠죠. 돌 감람나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 이들이 돌 감람나무. 맞죠? 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에 이게 올리브유가 최고 좋대. 몸에도 최고 좋대요. 이게 지구상에 있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래. 실제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아요.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 콩기름보다. 콩기름은 비싸요. 비싸. 이게 엄청 비싸요. 뭐 이렇게 좀 꽤 비싸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가 이게 접을 붙여야 되거든. 그죠? 접 붙이는 거예요. 접 붙여.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나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죠. 포도나무에 돌포도나무가 또 있죠. 돌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가 또 있겠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라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가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야곱으로 오거든요. 야곱.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거든요. 야곱으로 와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보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거냐, 그 시달림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통 어떤 스토리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예?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비진리에서 진리로, 여기 이제 두 증인도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아요. 비진리로 와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게 두 증인이요. 이 두 증인이라는 이 문자를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감람나무도 맨 그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자,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율법이 여러 재앙이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다,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을 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벌써 이해가 돼야 돼. 뭘로 이해를 되냐면 영적으로 이해돼. 영적으로.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이라는 건 뭐냐면 내 육체라고, 육체. 내 이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게 땅을 치리라 그러면 말씀으로 계속 치요. 내 육체, 이 피조물에 내 마음밭에다가 계속 기경을 하는 거죠. 기경. 가로 엎는 거예요. 그게 땅을 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친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폭격이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쳐부수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결국에는 이 율법이 누구를 치냐면 요 육체 있잖아요. 육체 예수를 결국은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게 하는 거죠. 죽게. 그러니까 죽게 해가지고 여기에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있잖아요.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살고. 성경 전체가 그거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고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그 이상은 참 다 교리입니다. 교리. 그죠? 죽고 살아나는 것 외에 어떤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은 전부 다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을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 진리를 깨달고 자유에 이르는 몸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은 1260일 3절에서 보면 1260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교재 페이지 61쪽에 맨 아래 보면은 지금 저 요한계시록 19장 7년 환란 3년 반 동안은 1260일 요게 좀 요걸 지우고 1260일을 조금 추적을 해보죠. 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네,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 포장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자,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 보면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또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7절에서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이게 뭐냐면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 뭐냐면 요게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죠. 이게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 율법 신봉자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데 또 그 제자들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제자들도 다 죽어요, 결국은. 이게 1260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1260일을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1260일. 요렇게 보면은 요게 12제자입니다, 제자. 자, 여기는 육은 있잖아요. 육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요걸 토탈 다 합치면 요거는 이제 자, 0은 빼고요. 숫자로 안 들어갔으니까 0은 빼고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죄를 이렇게 받아서 사망에 이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1260일을 어떤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맞때, 42달, 1260일을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자꾸, 지난번에 되게 7년 대환란, 참 답답해 죽겠어요. 문자로. 예? 문자로, 이게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문자 숫자로 계속 계산을 하죠. 맞아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러한 모든 과정을 했잖아.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뭐를 갖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죠? 이 사망을 멸하시기까지. 맞죠? 사망을 멸하시기까지 하는 게 이게 7년 대환란이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게 다 그런 게 숫자로 이것을 계속 이때는 어떻고 저때는 어떻고 666 있잖아. 666 이마에 표를 받는 666 적그리스도. 그러면 666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는 멸망을 당해야 안 당해요? 우리가 출생하면서부터 666 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표 66 인간 모든 인간이 다 666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내가 이게 출생한 것 자체가 이게 적그리스도로 내가 나온다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디 뭐 적그리스도가 뭐 빨간 옷을 입고 막 그냥 무슨 창을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또 교황청에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또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육신이 멸해될 자라는 건 멸망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어떤 단체를 어떤 세력을 어떤 권세자를 어떤 임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임금, 권세자, 땅의 지배자들, 통치자들, 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 근데 사실은 나한 사람이라니까. 성경은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은 전부 다 이론이 돼버려. 교리가 돼버려. 학문이 돼버려. 지식이 돼버려. 문자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7년 대환란도 나요. 천년왕국 그것도 나요.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갔냐 이거요. 이거 멸망을 당해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1291도 요건 이제 요건 숫자가 아니니까 빼. 자, 12제자가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12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도 멸망을 당하고 요거 사람도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 여러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진짜 그런가 하고 본인이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 힘을 줄 필요도 없어.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누가 볼 때는 이렇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네 생각이 옳은지 내 생각이 옳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런 뜻이거든. 그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맞죠? 예, 예. 그게 이제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단 말이에요. 매여 있다는 거면 나는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거든. 알고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자기가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봤니 저렇게 봤니 이게 아무런 중요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이 들어오는 것에서 뭐냐 자기 관점에서 못 벗어나니까 이걸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걸 인지를 해서 이걸 깨달아 알아버리면 질문할 것들이 있다 없다. 저 어떤 목사한테도 한마디도 내가 질문한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싸움질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왜 싸움질을 했냐면 그때는 좀 그랬어요. 셌어. 뭘로 셌냐면은 당신이 말한 거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신 왜 의식을 갖고 계속 들이대고 그러냐? 예. 넘어갑시다. 이거 계속 하면 한참 가니까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3년 반, 뭐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62쪽에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이란 이방인의 뜰과 배도자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뭐냐? 이 배도자. 이 배도자들이 누구예요? 에? 배도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배도자예요. 네. 자,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도자들이요. 그죠? 사두개인까지 포함합시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아직 문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배도자냐면 내가 배도자야. 내가 배도자로 나오는 거라니까. 육신을 입고 나올 때부터 내가 배도자라고 눈을 감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배도자를 어떤 단체 누군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앞잡이 지도자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처음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배도자로 왔구나. 요걸 깨달아 알면은 이 배도자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11절에서 보면은 이 성경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1절에 11절. 11장 11절. 앞전 페이지로 다시 갔어요. 네.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3일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고난 율법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르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간이요. 무슨 3일 반 뭐 하니까 꼭 숫자로 이것을 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때가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 없음이야.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요거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사망을 하고 나면은 생기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진리에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을 갖다가 새 하늘로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은 여기 예수로 왔다가 요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활이요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건이 내 마음에다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 역사적 사건과 이스라엘의 모든 총체적인 어떤 그 스토리, 어떤 시나리오, 역사적인 관점을 결국은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자, 뒤로 또 넘어가서 교재로 가보죠. 계시록 1장 16절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 뭐라고 나왔어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요 태양이 뭐냐면 태양이 여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힘있게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읽어드릴게요. 응? 14절, 14절. 그 털에 힘있게 힘들는 그 말고 14절. 방금 몇 절 봤죠? 14절. 아니야 16절 아, 봤어. 16절. 16절, 1장 16절. 1장 16절 봤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16절에 해가 여기 16절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 해가 뭐냐면은 우리를 비춘다 그랬잖아요. 비추다. 요 우리를 비춰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비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요 빛에 의해 가지고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깨달았나 이 말이야. 예? 요걸 깨닫는 데까지의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 책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경 책이 뭐냐면 내가 죄를 깨달아 알고 내 육신으로 나온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저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조금 이제 이걸 지우고 유일시인을 요거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유일시인이 하나님인데 이 유일신을 믿는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요걸 조금 이렇게 지우고
이걸 좀 옮겨서 쓸게요. 이렇게. 유대교, 크리스트교, 예, 이슬람교, 이렇게 돼 있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야훼.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도교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 이렇게. 알라인가 모르겠네. 알라 이렇게 불러요. 실제 그렇게 불러요. 예,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람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게 계속 있잖아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또 내 육신도 영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과정을 이 두 가지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왔다가 영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을 때 이걸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미 진리 안에 내가 의식이 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의식이 거하고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종교 단체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지 않게 해요? 하여튼 온갖 교리와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서 제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이제 모임을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은 한 7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벗어나는데 이제 모임도 내가 볼 때는 벗어날 때가 오고 있지 않냐 그렇게 싶어. 모임도.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는 뭐냐 그 뒤에는 뭐 더 자유롭게 살다가 가야지. 왜 그동안 지금 고난을 받은 게 얼만데 그랬던 보상 기간이 좀 있어야지. 자, 이게 3대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뿌리예요, 뿌리.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이 종교를 믿는 인류의 어떤 그 번식의 조상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입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후처는 하갈입니다, 하갈. 이 하갈 여사가 장남을 이렇게 낳았어요, 장남. 장남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하갈이.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이렇게 낳았어요. 요거는 장남인데 요거는 차남이지, 차남. 네. 그런데 요 장남이 쫓겨나게 되죠. 그죠? 왜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괴의식이 죽는 모습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내 유괴의식이 쫓겨나야 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성경은 이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더라도 이건 이제 진리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종교적인 지식과 이거 뭐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 종파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쫓겨나가지고 조상이 된 게 뭐냐 아랍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랍인의 조상. 이 아랍인의 조상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워. 어두워.
그것도 이제 함의 자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얼굴 색깔도 어둡고, 땅도 검고, 땅 속에도 검은 기름이 많아가지고 온 인류가 그걸로 지금 유지갱생을 하고 있어. 석유. 그죠? 참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비진리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요. 비진리의 출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죄를 받아야 될 장자. 우리 장자가 누구냐면 내가 장자예요.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 자체가 내가 장자로 온 거라니까요. 그죠? 장자로 와가지고 장자가 죽고 요거를 이제 진리로 깨닫는 거죠. 진리로. 자, 이쪽은 이삭으로 이렇게 오면은 요게 이제 이삭으로 왔을 때 요게 이제 유대인의 조상.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요 유대인. 여기 유대인의 조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돼서 결국은 예수까지 이렇게 정죄를 이렇게 하게 됐지만 아직도 현재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항상 이분법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육을 통해서 영으로,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이렇게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유대교의 조상이고 이 그리스도교가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의 조상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온갖 종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파.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볼 건데요. 종파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해요. 자, 이 종파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오래된 종파가 뭐냐면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나님의 송이 뭔데, 이제 나중에 생긴 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장로교에서는 뭐를, 택정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죠? 택정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리교에서는 한때는 만인 구원론에 관해서 이게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종파, 이제 종파도 사람도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왜 적어 놨냐면 이런 것을 떠나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파에 속해 있었다. 오랫동안 무슨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다. 이런 걸 은근히 자랑하고 나는 어느 신학대학 나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겉뜻에서 속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자유의 안식과 의식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완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죠? 이거 뭐냐면 이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제자,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이 예수, 제자, 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요. 예수님의 행적, 제자들의 행적, 어떤 이의 행적, 뭐 이런 거 행적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비진리에서 진리로 이렇게 이해해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종교는 편히 쉬게 해요, 안 쉬게 해요? 편히 쉰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도 40년 시달렸다 그랬더니 이쪽에 우리 김성도님 50년 시달렸다. 이 집도 만만치 못하지. 집을 몇 채 갖다가 바쳤다 그랬지. 같은 시달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1,000원짜리 한 장 받지도 않고 가져오지도 않고 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아유. 네, 여기에서 있잖아요. 한때, 두때,
이 계시록 11장 보면서 오늘 지금 이거 본 거예요? 반때. 이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으로 있잖아. 육신으로 사는 모든 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육신으로 사는 모든 날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반. 예수님의 고난받은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전부 다 고난받는 기간을 설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요거는 지울게요. 욥기서 5장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예. 불타가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5장 10절은 다른 말이네. 5장 7절.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아닌데? 5장 7절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다니나 봐. 맞네. 네, 맞죠?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다른 고난이에요. 육이 이게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몸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몸이니까 이게 고난의 몸이라니까. 더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 한 구절만 깨달아도 진리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힘을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집 성도님 한 분 있는데, 힘주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약간 흥분하면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예?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 났다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제자들 고난, 뭐 1260일, 42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자체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냥 계시록 11장에서 그 1260일 뭐 이런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하셨죠? 네.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면 그 뒤에 쐐기를 박듯이 또 8절, 9절에서 보면 또 나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게 고난스러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육신이 고달프잖아요. 이게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어 나.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그걸 갖다 염세주의라고 하거든요. 염세주의. 저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몸이 고달프면 있잖아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르라는 거고, 진리에 이르르게 되면 안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맞죠? 이걸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고 정말 마칩시다. 그러면 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욥기 시편. 예, 119편. 성경 장 중에서 가장 구절이 많은 게 119편이에요. 예, 시편에 한번 보세요. 이거야? 예, 읽어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되면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몇 절 읽으셨어요? 99절? 100, 적어 놓을게요. 119편 9절. 119편? 아니, 71절. 71절. 예, 71절.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익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결정체입니다, 이게. 예. 이게 왜냐면은 주의 계명을 이렇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을 배우다. 이게 계명을 배우다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게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행실을 뭘 잘하고 그런 성경은요 행실 하나도 없어요. 제발 벗어나야 돼, 제발. 과거에 뭐 새벽을 깨우려다 저기 저 남양만 활빈교회 했던 김진홍 목사님 어깨 유튜브 나오는 거 잠깐 차 타고 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뭐 떴길래 봤어.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담배를 끊으세요. 아니 담배를 피우든지 끊든지 뭐 술을 뭐 막걸리를 먹든지 소주를 먹든지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지가 몸이 괴로우면 끊을 것이고 안 괴로우면 계속 피우면 되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필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이 담배를 피우라고 만들어 놨으면은 굴뚝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놨을 거래.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요즘 목사라는 분들이 전부 행위로 이걸 다 풀어요. 성경은요, 단 한마디도 행위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행위로 보이니까 행위로 그걸 보는 거지. 육신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주의 율례를 깨달으는 거예요. 율례. 율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율례. 예? 율례. 율례라는 것은 어떤 법의 적용입니다. 적용. 법의 적용인데 법의 적용 중에서 국민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선례 또는 판례를 이렇게 따르게 돼 있거든요. 판례. 어떤 그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 판사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 근데 율법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례입니다. 율례. 아멘. 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율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선포하고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비진리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내가 전환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